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의 말씀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10번째 재앙과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죠. 이전에 9개의 재앙을 줄기차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거역하고 대적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놓고 보자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는 심판을 해버리셨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악하게 만든 이도 하나님이고 심판을 하는 이도 하나님이 돼버리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남이 없는 일임을 나타내주는 의미일 뿐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 말은 원래는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의적으로 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강팍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단지 패역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했을 뿐이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 따라서 본절은 단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 상태를 표현한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강팍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처럼 주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그를 하나님이 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가 계속 이렇게 버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세게 버틸 그런 존재라고 알았다면 아예 버티지 못하도록 초장에 센 것으로 그냥 처음부터 한 방 먹였으면 될 것 아닌가? 굳이 9번을 걸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한 번에 해결 못하고 계속 잽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 출애굽의 목적과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답은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10번에 걸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건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하시는 포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 한두 번 때려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려, 한 10번쯤 때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재앙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는 건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열재앙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다는 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할 리가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열 재앙들이 다 보면 애굽에 있었던 각종 신들을 징벌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개구리 신, 이런 모든 신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징벌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실은 허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이란 하나님을 대적할 리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심판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고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샘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재앙이 역사의 종말 때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예표 같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10번째 재앙은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9개의 재앙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9개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만은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장황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까지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케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한마디로 말해 그저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순종 안 해? 그러면 맞아봐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순종을 요하고 순종치 않으면 그냥 징벌하시고 바로 이 세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의 재앙에서는 그 재앙을 바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절기가 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낼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야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기념이 뭡니까? 그달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다가 14일 해진녘쯤 되면 그 양을 잡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모두 불살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으로 임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9개의 재앙은 속전속결로 끌고 가셨는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앞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고 지시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 홧김에 붙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한 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이 사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10번째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가 보낼 것이며 그들은 출애굽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우주적 종말의 예고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그저 10번째에 임하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째에 임하는 재앙에 지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재앙을 그냥 내리시면 돼요. 내리는 게 목적이면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리지 않고 많은 설명과 그걸 절기가 되게 하셨다는 건, 이건 재앙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명확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 10번째 재앙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러니까 바로를 완전히 눌러버릴 정도의 사건으로만 하신다면 굳이 절기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10번째 재앙으로 녹다운 시키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절기로 삼고 기억하게 하고 대대로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마귀의 모든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덧입을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 의미라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더 원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 구속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매칭시키고 있는, 그래서 그걸 절기로 삼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사건이 과거 역사에 대한 기념일 뿐이지만, 이 유월절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적 역사의 기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당면하게 될 여러분 우주적 역사의 종말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철저하게 심판에 떨어질 것이지만, 이게 열재앙이죠. 여러분, 열재앙, 열이라는 의미도 충만, 완전 의미일 때 열재앙이라는 건 이건 피할 수도 모면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완벽한 재앙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과거를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해방절을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절기를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압제받고 나온 건 그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나온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 그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겠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귀중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건, 바로 애굽의 열재앙 사건이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건과 종말의 때의 마지막 심판, 그것이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 역사가 되게 하는 사건의 샘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재앙을 그냥 열재앙, 자 10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외우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건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고요, 그거보다는 이 열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임할 심판을 연상시키고, 그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 열재앙과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유사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열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내다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재앙 사건과 마지막 때의 사건의 유사성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이 날이 애굽인들에게는 기억도 하기 싫은 끔찍한 날이죠. 애굽의 모든 권력과 군사력, 경제력을 총동원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함이 된 날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애굽의 그 거대함이, 그 기고만장함이 실오라기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애굽인들에게는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날인데,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춤을 추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날은 동전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모든 인류를 부르시되 어디로 올 것인지를 택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며 열재앙을 보여주며 너희는 그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지요. 바로의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죽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갈 것이냐. 너희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바로 왕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노래 부르며 가게 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재력과 내 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능력, 바로의 재력, 바로의 권력, 바로의 명예, 그 어떤 것도 이 구원 역사에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임하지 않은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그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나의 갈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며 순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교만한 눈을 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두 손을 들 때, 그때에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은 통절함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건데, 그건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답이 없고 억울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답이 없기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아무런 가치를 자기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열재앙에서도 두 손 들고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열재앙의 이 유월절의 사건과 마지막 종말의 사건의 유사성을 놓고 보자면,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대속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압제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거나 더 높은 지식을 갖거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대속으로만 주어진다는 거, 유월절 어린 양,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고 애굽 같은 거대 제국도 맥없이 무너지는데, 오직 그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을 입은 자들만 구원을 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종말의 날에 지하 20m, 30m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리가 화성에 가 있으면 지구 종말의 날에 모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지구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축 말리듯이 말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온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거지, 지구라는 요 행성 하나만 멸망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우주의 역사가 다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디로 피한다고 한들 피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대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종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는 어리석은 물리적인 어떤 것을 장만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구원의 주님, 대속의 주님을 믿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에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원은 적들보다 강한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은 역사 속에 즐비하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고, 말의 힘이 세다는 게 뭡니까? 이 전투 무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가 아주 강력하고 전차가, 탱크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력하고 미사일이 아주 대단하고 뭐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고 거기다가 뭐 핵폭탄을 실을 수 있고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맡긴 적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이 힘으로 되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시고 더 강력하게 해서 칼을 뽑아들고 싸움을 싸워서 애굽을 진멸한 다음에 개선가를 부르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류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일 것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의 대속,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발라지는 은혜의 역사, 이게 있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얻을 구원의 역사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인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만 심판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물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끔찍하게 생각할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건 사실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혐오 발언입니다. 끔찍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건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죠. 구원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의 힘도, 그의 능력도, 그의 재력도, 그의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 피가 발려 있느냐, 그거 하나,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칼을 거두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피는 그 모든 죄를 씻은 대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주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가지고 아무리 강력해 본들, 죄를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 본들, 죄를 가지고 자기 재산이 12조 원쯤 되어 본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피밖에는 구원 얻을 방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함으로 구원 얻으려 한다면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 정도가 될까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자면 얼만큼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악된 심령 속에서 때때로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는 죄성, 그건 누가 아니라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는 그 죄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분노로, 욕구로,
쓸데없는 생각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근거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6월절 죽음의 밤 천사가 지나간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건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어린 양의 피의 구속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칼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그리스도인 외에는 알 길이 없죠. 그들은 혐오라고 말을 하죠. 도망을 가죠. 그러니 구원을 얻을 방법이 그들에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뭘 하고 지성적으로 옳고 바른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방법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절기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진받았더라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모형이죠. 마지막 때에 죄와 그 사탄의 공격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알아야 합니다. 뭐요? 오직 피를 바른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붉은 줄처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심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복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은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그것도 인류 종말의 날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광고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보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구원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샘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덧입을 거라는 샘플, 여러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까짓 거, 떡 반죽 그릇 그거 내버려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할 수만 있다면 집에 모셔둔 뭐 어떤 것, 숨겨둔 어떤 것, 그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연연하고 매이기보다는 좀 더 조연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만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승리자, 옳고 바른 선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